오늘도 하나님 영원한 복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 복 가운데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중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주의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그 뜻대로 나아가며 또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 교회, 건강한 교회라 그랬습니까? 건강하지 못한 교회라 그랬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좀 건강하지 못한 교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아테네 그 지역,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지역, 우상 숭배가 만연한 지역. 그곳에서 고린도 교회는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막 나눠지고 그 교회가 막 사분오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음란의 문제가 있었고요. 우상의 음식을 먹냐 말아야 되냐, 우상의 숭배에 참여하는 것과 이 혼돈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성찬식의 의미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많이 먹고 취하고 어떤 사람은 전혀 참여하지 못하고 또 은사가 여러 가지로 이렇쿵저렇쿵 나타나서 어느 게 크냐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부활이 지나갔다고 부활이 없다고 이렇게 지나갔다는 자들도 있고 없다 그러는 자들도 있고 또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았던 교회, 아주 심각한 문제 속에 있었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고린도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고린도전 후서에 잘 표현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그 삶 속에서 보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태어나고 그러면 어떤 아이는 똑똑하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이쁘기도 하고 잘나기도 하고 능력 있기도 하고 그러지만 또 부족한 아이들도 있을 수 있죠. 그래도 다 소중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제 우상 숭배가 만연한 지역,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인을 찾기 어려운 그런 시대 속에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돼서 그 교회가 많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깝지만 그러나 소중한 그런 부분을 비춰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에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교회 깊이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들을 다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문제가 있으면 감싸 안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도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그 형제교회라는 교회가 지금도 있는데요. 이 워치만리 교회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접해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참 많은 거야. 중국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했던 그의 책을 보면 참 그가 전도하는
그런 사역을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올바른 신학을 하고 올바르게 교회를 시작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적었기 때문에 이 올바른 가르침을 받지 못한 교회가 바로 이 워치만리인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학이 부재되고 성도들 중에 아무나 나와서 설교를 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교회로부터는 이제 정죄함을 받는, 이단이다 뭐 이런 정죄를 받기도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건강한 교회, 정말 건강하게 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리고 신학이 정립되어져서 바르게 이렇게 인도해 나가는 그런 교단들이 뭐 해야 되냐? 그러면 그렇게 연약하게 그 마른 땅에서 나온 그런 풀뿌리같이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볼 때 이렇게 도와줬어야죠. 도와줘서 바르게 신학이 정립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적인 그 근거들을 가르쳐주고 또 체계를 잡아줘서 바르게 그러니까 올바른 신학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신학을 또 거부하는 그런 단체들도 있는데요. 신학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 속에서 말씀에 대한 논쟁이 필요했는데요. 왜냐하면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이 나와서 교회를 공격했기 때문에 그 이단의 공격, 마귀의 공격을 받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계를 잡아 나가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이 성경이 말씀하는 부분은 이런 것이다라고 해서 전체적인 그 성경 말씀을 종합해서 신학을 정립하는 것, 그런 일은 절대적으로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탕이 돼서 오늘날 건강한 그 신앙을 갖게 하는 그런 일들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신학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깊이 따지고 보면 문제가 됩니다. 신학 필요 없어. 신학교 뭐 교단에 따라서 뭐가 되는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신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의 토대를 통해서 잘못된 거, 바르게 된 거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런 기초를 무너뜨리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자기는 공부를 안 했다든지 아니면 뭐 공부를 했어도 별로 이런 학문에 관심이 없다든지 중요성을 못 깨달아서 그렇죠. 모든 것은 기초적인 학문이 바탕이 돼서 그 위에 점점 발전돼 갑니다. 기초적인 학문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되죠. 사실 더하기 빼기도 못하는 사람이 곱하기를 한다. 어떤 적분이나 미적분이나 뭐 이런 거를 갖다 공부한다. 절대 불가능하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그런 학문이 필요한 것처럼 신앙에도 기초를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공격을 하고 그러는 중에 파고드는 자들이 있는데요. 이단들이 그런 부분을 사실은 파고듭니다. 신학이 필요 없다는 이런 말을 하면 이단들이 파고드는 거죠. 그럼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러야 될 건 걸러야 되고 끌어안아야 될 것은 끌어안아야 된다는 거죠. 문제가 있다. 교회인데 정말 바르게 가려고 하는 그런 교회인데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우리도 100% 아는 거 아니니까요. 우리가 이게 신앙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은 신학의 바탕 위에 있어요. 그 정립된 그러한 부분들을 해서 가르쳐 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학의 바탕 위에서 올바른 신앙을 정립해서 가고 있는 것이지, 그런 부분이 없어서 처음부터 성경을 옛날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깨달으면서 이렇게 연구하면서 했던 부분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도 1000년, 2000년 걸려야 그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이렇게 깨달아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던 부분들을 모아서 전해주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잘 보존하고 지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지금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 사람을 따라 나눠지지 말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 없는 자들을 택하신 것, 뭐 이런 부분 다 어떻게 보면 이제 깊이하면 다 지혜가 없다고 이렇게 몰아가는 뜻으로 한 것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하는 것이죠. 비유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부르셨다. 지혜 없는 자들을 부르셨다. 뭐 세상에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 소피스트들, 또 철학자들, 그리스 철학 이런 거에 지금 굉장히 성행했던 시대였는데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대적하는 자리에 거의 서 있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연약한 중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거의 어부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죠. 뭐 세리들 중에서 부르기도 하고 그런 많은 연약한 자들을 불렀듯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또 많은 연약한 자들이 교회에 들어왔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뭘 자랑하면 될까요? 우리가 우리 된 것은 우리의 그 육체가 내가 지혜가 있어서 된 것이야. 내가 능력이 있어서 된 것이야.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나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29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자랑이 우리의 어떤 부분, 능력 그런 부분으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값없이.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하와, 인간으로 봤을 때는 능력 있는 자 중에 하나입니다. 아담. 첫사람이었고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죠. 똑똑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짐승들의 이름을 다 지어주셨는데 우리가 짐승의 이름을 다 지어주는 거는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동물들이 한 10,000마리 된다 그러면 10,000가지 종류가 된다 그러면 다 이름을 지어줄 수 있겠죠. 근데 이름은 지어주긴 지어주는데 얘가 걘지 쟤가 걘지 이걸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한 5,000 종류 지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호랑이를 했던가 안 했던가 이렇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되죠. 그런 것처럼 그런 걸 다 지어주고 기억을 하고 구별을 하고 할 정도의 그 머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우리 조상인 아담이다 라고 봤을 때 아담은 굉장히 천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아담도 이 마귀에게 속았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서 인류에게 죽음이 왔는데 이 마귀의 능력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누가 잘 하시냐? 그러면 하나님이 잘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부터 너희가 해결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라고 말해 주셔서 그 여자의 후손이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걸 아셨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냐면요. 우리 그 철없는 꼬맹이들이 가가지고 이제, 야, 우리가 저기 가서 수박을 좀 따오자. 그래서 수박을, 익지도 않은 수박을 따다가 들켜가지고 이제
이렇게 붙들려 오면은 부모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지만,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 수박값을 다 물어내겠습니다 하고 부모가 책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대해서 책임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책망을 하시지만,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고 하는 모습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거라고 하는 부분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일을 이루신 현장이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시려고. 이런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을 자랑하는 걸 원하실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우리 속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야. 우리의 자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능력이 있잖아, 내가 이 사람보다 지혜가 있잖아, 내가 이걸 어떻게 깨달았는지 알아? 내가 저 사람 어디 나와서 국민학교 나왔지, 나는 중학교 나왔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가 세워진 게 그런 조건 때문에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너는 100kg 들을 수 있지, 난 200kg 들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 궁극적인 모습은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가게 하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야. 왜 그렇게 하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절대로 필요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세요. 어느 정도 아시냐 그러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머리카락 몇 개인지 모르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다 살피고 계세요. 우리를 속속들이 다 아세요. 근데 문제는 뭐죠? 하나님은 우리를 100% 다 아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보여주는 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우리가 계시, 그러면 신학적으로는 계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일반 계시가 있고요, 하나는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하신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만물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물을 보면 어떻죠? 온 우주 만물이 정확한 질서가 있어요. 큰 우주의 해와 달과 별들이 움직이는 게 막 제멋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만약 제멋대로 움직이면 어떡할까요? 밤에 밤하늘을 보면 벌들이 퐁퐁 부딪히고 막 깨지고 막 난리가 날 거야. 우리가 밤에 별들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은하만 해도 수십억 개나 있대요, 은하가. 그러면 은하 하나의 별은 얼마나 될까요? 그 은하 하나의 별도 수십억 개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질서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밤하늘을 볼 때마다 여기서 뻥, 저기서 뻥, 이렇게 매일 밤하늘에 별들이 터지는 모습들을 볼게요. 서로 부딪혀가지고 교통사고 나듯이. 근데 우리가 보는 밤하늘은 그런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확한, 우리가 교통 질서가 잘 지켜지는 나라에 교통사고가 없는 것처럼 이 사고가 안 나는 거야. 그만큼 질서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작은 세계로 들어가도 질서가 있어요. 원자, 전자, 뭐 핵, 이런 부분들도 다 질서를 따라 돌아요. 원자, 전자가 있는데 전자가 제멋대로 막 날아다니는, 물론 자유롭게 다니는 그런 전자도 있지만 그것도 다 질서가 있어요. 그 하늘에 날아다니는 헨리 혜성도 그냥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도 정확한 주기와 질서가 있어요. 궤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보아 알게 되나니, 확실하게 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완벽하게 질서가 있을 수 있나? 이게 우연이 됐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되는 거 당연한 거죠. 우연이라는 말은 뭐죠?
어쩌다 생기는 게 우연이에요. 시골에서 20년 전에 헤어졌는데 서울에서 이렇게 길 가다가 탁 만나면 그런 걸 우연이라 그래요. 만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근데 그 몇 월 며칠 날 우리가 저 동대문 근처에서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만나는 그런 걸 우연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아니면은 뭐 동대문 근처에 집이 있고 동대문 근처에 같이 살아요. 그래서 맨날 아침 출근하고 뭐 낮에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거기서 만났다. 그럼 그런 거 우연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맨날 돌아다니는데 무슨 우연이. 정말 불가능한 어쩌다가 생기는 거 우연이라 그러죠. 근데 우주 만물은 우연이 되는 게 아니라 질서가 있어요. 주사위를 던지면 주사위를 던졌더니 육자가 10번 던지니까 10번 다 나오더라. 그럼 그거 우연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장치가 돼 있는 거죠. 뭔가 오뚜기처럼 돼 있든지 뭔가 조작을 하는 거죠. 어떻게 10번 던지는데 똑같은 숫자가 똑같이 나옵니까? 불가능하죠. 온 우주 만물이 질서가 있어서 만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일반 계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나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야, 이게 어떻게 저절로 생기냐? 이 해와 달과 별들이 어떻게 저절로 생기냐? 이런 생명체들이 어떻게 생기냐?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핑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공기, 우리가 가져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밟고 있는 땅, 우리가 먹고 있는 씨앗들, 곡물들이 다 씨앗이잖아요. 하나도 들고 온 게 없어요, 우리가. 우리 몸도 우리가 가지고 온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요. 누군가 계시겠지. 일반 계시라는 거야. 그런데 일반 계시는 혹 더듬어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다 해. 혹 더듬어 이렇게 더듬 하면서 발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더듬죠. 캄캄해서 빛이 없을 때,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면 더듬하죠. 정상적인 사람도. 예.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중심을 이해하고 그분과 사귀고 할 수 있는 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는 부분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 그게 뭘까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계시가 두 가지 있는데 일반 계시는 만물을 통해서, 그러나 특별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보면 만물을 지으신 분이 있겠구나 했는데 그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적어서 알려주고 계시고요.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이런 이름들도 알려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인간을 지은 거, 언어가 왜 혼잡게 됐는지, 또 민족은 왜 나눠졌는지, 이런 땅이 나눠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뭔지,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 영적인 세계는 어떤 존재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알려주고 있는 거,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얼마나 믿을 수 있는 분인가,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가,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구약이라면, 신약은 그 하나님의 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자가 필요하다. 그가 누굴까요?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다 치우쳐 죄인이라.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신 즉 아무도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으면 아무도 못 찾는 거야. 안 찾는 거야. 그게 인생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 거죠.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매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의 언약들,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신 자기 자신을 실제로 보여주신 거죠. 죽음과도 같이 강한 사랑, 진정한 사랑은 죽음과도 같이 강하고 많은 물이 끓을 수 없고 온 가산을 다 주고 바꾸려 할지라도 멸시를 받으리라고 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확인해서 우리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왜 그렇게 하셨냐?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셨구나. 그래서 사람으로 하게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랑도 아가페 사랑, 우리를 부르심이 조건이 없는 아가페 사랑으로 하신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볼 게 사실은 없어요. 천사들과 비교해도 우리는 뛰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어리석고 무능하고 부족하고 그래요. 지난번에도 늘 얘기했지만 그 낚시 잘하는 사람이 물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착 걸어가지고 낚싯바늘을 딱 숨겨서 물에 탁 담그면 물고기가 와서 그 낚시를 밥을 딱 물죠. 물으면은 이제 낚시를 진짜 즐기는 사람은 이제 잡아가지고 그래 30cm가 잡혔구나 그러고서 이제 딱 재보고 또 이렇게 풀어줍니다. 딱 풀어줘요. 자 이렇게 빼서 입이 이렇게 바늘 빼다 보면 뜯겨 나가지만 이렇게 빼가지고 놓아주고 또 이제 이렇게 탁 담그면 조금 있다가 또 물어요. 맛있는 거 담그면 또 물고. 물고기가 좋아하는 거 담그면 담글 때마다 물어요. 낚시를 잘 못하는 이유는요. 물고기가 좋아하는 걸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걸어놓은 듯이 그러면 안 물어요. 그러나 진짜 그 물고기가 좋아하는 거를 딱 해가지고 집어넣으면 100% 물어요. 물고기가 없는데 집어넣으면 안 물지만 그 근처에다가 이렇게 딱 물고기들을 좋아하는 것들을 넣어서 모이게 하죠. 모이게 하고 그곳에 탁 진짜 좋아하는 걸 탁 넣으면 그냥 물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안 그래. 나는 절대 안 그래. 그러지만 사실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게 다 틀려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의 연약함이라 그러는데요. 그 사람마다 연약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연약함, 그 약점, 진짜 약점을 딱 알고 마귀가 딱 미끼를 놓으면 그냥 여지없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 물고기하고 우리하고 우리가 조금 IQ가 높지만 마귀가 볼 때는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이 해결을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연약함, 부족함,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죠. 우리 자녀들이 이제 갓난아기로 딱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면 그 아이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그 아이 자체가 소중합니다. 뭐가 소중해? 매일 똥 싸지, 매일 오줌 싸지, 매일 울지, 잠도 제대로 안 자지, 뭐 이런 식으로 따지면 갖다 버려야 됩니다. 근데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 자체가 소중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그 어린아이하고 똑같아요.
뭐 똑같아. 큰 사람도 있잖아. 응? 그런데 마귀가 보는 천사들과의 그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의 IQ는 3%짜리밖에 안 돼요. 3%. 3%. 그래서 맨날 똑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뭘 하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그걸 놓치면 어떻게 되죠? 도토리 키재기하고 있는 거죠. 난 서울대학 나왔어. 너 어디 나왔어? 너 지방대 나왔지. 뭐 그런 거 가지고 따지는 거.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지. 너는 진짜 머리가 나쁘잖아. 그러고. 그렇게 따지는 게 조건적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럼 자랑을 누구 합니까? 자기 자랑하는 거죠. 자기 자랑.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러니까 약한 자를 불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사실은 강한 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볼 땐 강하긴 무슨 강해요. 강해. 그러니까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은 굉장히 자기가 의로운 줄로 알았어요. 그리고 진짜 의로운 척을 하고 살았어요. 자기를 포장하고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는 부끄럽지 않은 거야. 저 세리와 같이 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구제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나는 의롭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자기는 의로워요.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어때요? 회칠한 무덤 같고 평토장한 무덤 같아요. 그것은 겉은 회칠을 해놓으면 해서 깨끗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썩어가는 시체가 있죠. 그게 우리예요. 그걸 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세리들이나 지금 의롭다고 말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이나 속은 어때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말 속에 그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이 안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들도 다 죄인이에요. 다 연약하고. 그걸 깨달은 자들은 돌이켜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바울이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자기는 의로운 줄 알고 했는데 어느 날 깨닫고 나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것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은 다 똑같아요. 우리가 완전해지는 때는 예수님 재림할 때 완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변화된 몸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케 하셔야 돼요. 그것은 왜 이 땅에서는 연약하다고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렇기 때문에요. 경험을 하려면 연약해야 돼요. 내가 완벽해. 그래서 이 이렇게 벽으로 총알같이 탁 튕겨져 나가도 안 깨져. 착 벽을 스무스하게 샥 통과하게 지나가. 그게 천사들이에요. 벽에 가서 땅 부딪혀가지고 띵 하는 그런 수준이 되는 게 아니고 천사들은 샥 통과해버려요. 이 벽을 통과하고 지구를 통과하고. 우리 얼마나 연약해요. 총알같이 와서 부딪히면 완전 납작콩이 됩니다. 그런 우리들을, 그 연약한 존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시는 그 일을 이루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중심을 이해하고 그 연약함 속에서 좋은 것이 뭔지, 선한 것이 뭔지, 악한 것이 뭔지, 나쁜 것이 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영원한 것, 완전한 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속에서 진정한 감사와 찬송,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정말 이해하고 맛보고 하는 그런 그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듯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네? 아니,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사람 몸을 입고 와서 자기가 지은 피조물들에 의해서 두들겨 맞고 못에 박혀 죽는 게 그게 능력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많은 하나님의 계획 비밀들을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이런 굉장히 많은 비밀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지혜고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거, 홍해를 가르는 거, 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그게 그거라고 아는 거죠. 홍해를 가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렇게 아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시고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메시아됨을 우리에게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신 이 일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호응의 기적 앞에 서서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은 능력 있는 자 앞에 굴복하는 것밖에 할 줄 몰라요. 그 사랑,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느끼겠어요? 얼만큼 사랑한다고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애굽 사람은 죽였는데 우리는 안 죽일 만큼 사랑해. 그렇게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애굽 사람 다 죽였는데 우리는 안 죽였잖아. 안 죽일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근데 어디까지는 못 가요?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셔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관계 속에 서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 믿음 관계가 되어야 돼요. 우리를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영적으로 낳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뜻이 뭐예요? 그걸 성경에는 거듭남이라 그러는 거예요. 거듭남. 영적으로 낳는 것을 거듭남.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신으로 난 것은 우리 육체로 부모를 통해서 나는 걸 말하는 것이고요. 영적으로 나야 된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자녀예요. 영적인 자녀. 진정한 영적인 자녀.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영적인 자녀로 태어났구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구나.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고백되어져야 돼요. 속에서. 내가 기도를 막 했더니 환상이 보여서 드디어 내가 거듭났구나. 이게 이렇게 되면은 그게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환상이 보이면서 내가 거듭났구나 하는 순간에 뭘 놓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를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내 생명을 대신함으로 나를 영적으로 태어나게 했다고 하는 이 정말 생명으로 생명을 대신한 이 놀라운 걸 놓쳐버리는 거야. 그 사랑
그 은혜와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자녀로 태어났다는 걸 놓쳐버리는 거야.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된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걸 놓치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야. 확실하게 우리가 얘기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거듭남은 나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로마서 8장에 그걸 잘 얘기해 주고 있는 내용이야.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길 바랍니다. 중심으로부터. 여러분의 정체성이 나 진짜 하나님의 자녀야. 난 무능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날 낳으셨어. 어떻게? 영적으로 낳으셨어.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를 거듭나게 하셨어. 이런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진짜 하나님 앞에 자녀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셔. 나를 진정한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생명을 내어주셨어.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고백을. 그 고백을 하나님 듣고 싶은 거야. 그 고백을 진짜 해야 진짜 영적인으로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하는데 육신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복음 전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요. 그때 법적으로 자녀가 됩니다. 거듭남도 그때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 속사람이 진짜 자녀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는 세월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중심을 가지고서 서느냐로 달라져요. 그래서 법적인 자녀가 돼 있어요.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과의 그 갭을 보면요. 어떤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종이에요. 어떤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느껴서 그분 앞에 그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고 어떠한 일들을 우리에게 허용하든지 상관없이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야. 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는 거죠. 꼭 애들 태어나면 어떻죠? 애들이 부모가 날 사랑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안 그래요. 언제 알 수 있죠? 사춘기 때. 그런데 이제 애들의 말을 들어보면 애들의 고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아빠가 나를 사랑해. 뭘 사랑해? 한 게 뭐 있어? 이렇게 막 대들고. 근데 그래도 아빠는 사랑했겠죠? 근데 그 부모, 자식이 느낄 때는 아빠가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엄마에 대해서 엄마가 날 사랑해. 말도 안 되는 소리. 사춘기 때 그 속마음이 나오는 거야. 대부분은 이제 애들은 그래도 사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제 반항기가 드러나면 이제 그런 게 드러나는 거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하나님 날 사랑한다고. 그 성경을 배웠으니까 교회 다니면서 배웠으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겠지. 근데 어떤 때 문제가 생길까요? 사춘기와 같이 반항적인 어떤 신앙의 반항기가 오거나 뭔가 심각한 문제가 거듭되거나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대들어요.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러나 자식들도 이제 자기가 시집가고 장가가서 자식을 낳아보고 철이 들면 어떻게 되죠? 부모님이 날 정말 사랑하셨구나. 이 고생을 하면서 날 키웠구나.
부모를 이해하고 그러는 마음이 되어지듯이 우리도 영적으로 철이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100% 이해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어떠한 환경, 어떠한 문제가 와도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저도 성경을 읽다 보면요, 구약을 이렇게 읽잖아요. 그러면 참 마음에 깝깝함이 많아요.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 내 모습이 그대로 비춰주고 있잖아요. 그럼 나도 망할 존재라는 부분이, 야, 이러면 이제 망하겠구나.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망하잖아요. 너희가 이렇기 때문에 모든 민족의 중에서 저주를 받아, 뭐 이런 얘기들이 쫙 적혀 있는 걸 읽으면 나도 그 중에 들어있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거죠. 자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죽음, 떡상, 이 성소는 영적 신앙생활을 뜻하는 곳이다. 떡상에 참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떡상. 그 성소 안에 딱 7 금초대가 있는데 그거는 성령을 상징하고요. 그 성령이 뭘 하냐 그러면 떡상 비추는 걸 하는 거야. 쫙 7개가 떡상을 쫙 비추고 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우리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이 성경 66권 나 1000번 읽었어.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요. 예수님의 살과 피, 떡상 그 은혜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사랑의 화답을 나누는 영적으로 정말 영적 신앙생활을 하는 그 부분을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1000번 읽으면 뭐예요?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율법주의자가 돼가지고 칼 들고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그래도 구원은 받겠지만 육에 속한 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영에 속한 자가 돼서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진정한 아들의 복과 은혜를 정말 누려서 하나님과 사랑의 화답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 능력과 지혜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 기도하옵나이다. 아멘.